1013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가운데 세 번째 신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 복습을 합니다. 사중복음 첫 번째가 중생, 따라하세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다시 한번 할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예, 이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66권이 있지만 이 66권을 중생케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또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또 신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이 네 가지로 다 성경을 좀 이렇게 압축했고 또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신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은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완전케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엄명하였으니 병낫기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성결교회의 신유의 정의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신유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신유 집회에서 아주 선전을 요란하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병든 사람은 이 집회 오면 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전도하고 또 선포하고 그러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이제 그 집회 현황을 유심히 이제 참석하면서 은혜도 받고 또 그리고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이제 강사는 대부분이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신유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아주 드물게 이제 그곳에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유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진 사람이 더욱더 신유 집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참석을 하고 이 신유의 집회에서 이제 나은 환자분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얻은 결론이 암이라든가 여러 질병 가운데 치유되는 그 치유 가운데 자연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면서 병이 스스로 치유되는 이와 같은 비율보다도 이 신유 집회에 참석해서 일어난 신유 치유의 역사의 비율이 낮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병에서 스스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에 의해서 스스로 치유되는 게 15 내지 20% 정도 되는데 이 신유 집회에 참석해서 치유된 확률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한 5% 내지 5%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 이하가 되는 이것을 가지고서 대대적으로 선전한다는 거예요. 20명의 환자가 와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나았는데 그걸 가지고 낫지 않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을 가지고 여기 집회에 참석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났다. 이렇게 물론 낫죠. 치유로 회복된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되고 또 여기에 이제 더 집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치유의 역사입니다. 신유의 역사. 신구약 성경에도 많은 곳에 신유의 역사가 있어요. 신유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어느 누가 집회 열고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으면 그 병에서 치료된다, 치유받는다, 회복된다.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신용으로 거기에 참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특정 누구는 치유하는 종이다. 치유를 많이 한다. 치유 참석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뒤에 가려지고 사람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있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목사님들, 이름 없는 주회종들도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분들이 내가 치유했다, 누가 낫다 이런 것들을 선전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가려진 것뿐이지 치유의 역사가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놓고 그런 사람들만의 전매 특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혹시 내가 병 들어가지고 누가 치유를 잘하고 치유가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거기에 갈 게 아니라 더욱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신유를 부인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또 우리 권사님 가운데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좋아졌어요. 회복됐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누구를 고치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든지 15 내지 20%의 자가 치유의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왜 누구는 치유해주고 누구는 안 해줍니까? 왜 누구는 치유 역사가 누구는 안 치유가 안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와 같이 신유라고 하는 치유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오늘 신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의 왕입니다. 유대 나라의 왕인데 질병에 걸려서 이제 질병에 대한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이제 선고받은 그 선고는 어떤 선고입니까? 38장 1절입니다. 38장 1절이요. 같이 봅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에게 선고가 내렸어요. 너는 집에 가서 유언하라. 너 죽고 살지 못한다. 이게 누가 내린 거예요? 선포는 이사야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질병이 이렇게 중하다는 겁니다. 선고가 내렸어요. 선고가 내렸습니다. 성경 이사야 38장 21절에 여기에 이 질병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를 잠깐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2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이사야가 처방한 것 가운데 보면 한 뭉치의 무화과 연고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심한 종창이나 요즘의 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암이든지 종창이든지 그는 죽을 만한 그와 같은 중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히스기야가 한 나라의 왕인데 어쩌다가 이런 병을 걸렸습니다. 자, 이런 병을 이제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에 한구석에 무너지는 면이 있겠어요? 자, 히스기야가 오늘 이와 같은 선고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38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말씀 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듣고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얼굴을 벽을 바라봤대. 벽을 바라봤대.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저 산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바라봐요? 벽을 바라봤다.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대. 벽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어느 모든 세상의 모든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의사가 그 곁에 있겠어요? 그가 원하는 약재를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약이 없어가지고 의사가 없어가지고
죽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 그래, 나는 이제 이런 선고를 받고 약도 의사도 내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 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바로 그가 했던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가 했던 두 가지는 하나는 기도,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가 의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도 있고 간음죄를 범한 사람도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중한 질병으로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그러니 다른 일 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유언하라. 자식들 불러놓고 자식들에게 할 말을 해라. 이와 같은 선고를 받았어요. 이러한 선고를 받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입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병든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든 사람 보면 저 사람 죄 때문에 병들었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병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고 치료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그에게 있어서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은 몸의 호르몬과 신경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들도 기름을 쳐줘야 되잖아요. 기름을 쳐줘야지 부드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뻑뻑하고 잘못하면 고장나고 녹슬고 그렇습니다. 눈물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시컷 울었더니 울고 나니까 시원한 그와 같은 일들 있잖아요.
우리 몸에 악한 것들이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이 쌓였던 것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배출되는 거예요. 감격과 사죄의 기쁨이 넘치는 눈물은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영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함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해서 이와 같은 눈물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25 국가라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는 거를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신유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 많이 웃고 또 때로는 많이 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기도 했지만 때로 우시기도 했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면서 우시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곧 있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셨어요. 성경에는 또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한다는 게 뭐예요? 눈물 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할까? 눈물 짓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세상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날을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가섰던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 사람에게서 이제 약점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했어요. 다윗이 결코 죄가 없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간음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우리 몸을 회복시켜 줍니다. 피도 맑게 하고 뼈도 튼튼하게 하고 죽을 병에서도 낫게 하십니다.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고 눈물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통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셨다고 했어요. 혹시 우리가 여러분들 대통령에게 건의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 편지를 보낸다면 대통령이 받아볼까요? 안 볼까요? 커트당합니다. 그 비서실에서 다 보고 아이고 이 사람 뭐 이름도 없는 사람 뭐 무슨 소원인지 모르지만 커트당해요. 커트당해요. 만나달라면 여러분들 만나주겠어요?
만군의 주, 만군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구나. 네가 죽게 되었다고? 아이고, 그래, 네가 아파하는구나. 회개하는구나. 눈물 흘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멀리 계셔가지고 그냥 바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눈여겨 살펴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안에 15년을 더했다. 그래, 너 아직 멀었다. 15년을 더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38장 6절입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유다가 아수르라고 한 나라로부터 위협을 당했어요. 아수르는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근데 직접 아수르와 싸워서 유다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시겠다. 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표로다가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로 나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해가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중간에 와 있는데 다시 뒤로 가겠다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있을 때 여러분 이쪽으로 가는 것은 자연적이니까 뭐 10도를 가든지 20도를 가든지 그거 뭐 자연 이치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38장 8절입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렸다라고 하는 것으로다 그의 질병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가 명의를 부르고 또 좋은 약을 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서 온전히 기도했다.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또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 그리고 그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유예받은 겁니다. 15년을. 15년을 유예받은 거예요. 15년 유예받은 이 히스기야나 오늘 여러분들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생명을 연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유예받은 사람입니다. 유예받은 사람이. 히스기야만 유예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유예받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사명도 맡겨주시고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우리가 유예받은 것뿐이지 언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날인지 히스기야는 15년이라고 하는 딱 이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지만
우린 단지 그 시간을 지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또 지정받았음에도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유예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예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건강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생애 다하는 날까지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건강하시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유예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5년 연장받은 이 히스기야가 살아가면서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1년이 지나갔구나. 또 한 해가 지나갈 때 아이고 또 1년이 지나갔구나. 이제 13년 남았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아들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놓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후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예받은 인생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중복음의 신유의 역사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친 병자마도 여러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12해를 앓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는지 알 수 없어요. 치유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를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세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그때 기도원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리가 엄청나게 불었어요. 막 퉁퉁 불어가지고 운전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약속은 해가지고 이제 운전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가신 적이 있죠? 저쪽 안산 넘어서 거기가 그때 대부도인가요? 대부도 넘어서 아마 그쪽인 것 같은데 운전을 해도 한 3, 4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운전해야 되는 거리.
내일이면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다리는 안 낫고 병원 가서 주사 맞아도 별로 효과도 없고 새벽 기도는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이면 이제 기도원 가야 되는데 운전 멀리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물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이 쑥 빠져나가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뭐 특별하게 어떤 신비한 것들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 뒤에도 설교를 여러 준비했지만 여러분들 각설하고 우리 찬송 471장 한 장 찬양하시고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들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